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CBS 성경교실을 진행하는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소개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진 집사입니다. 허전분 권사입니다. 정명자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태웅 집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말씀 가지고 출애굽기 4장 18절에 31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80세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꿈도 심어주고 비전도 심어주시는데 모세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감 제로,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양이나 치는 평범한 그런 노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80이야 이제 다 됐어 하는 그런 인생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도 힘든데 그 꿈이라는 게, 그 비전이라는 게 어떤 거냐니까 모세가 생각도 하지 못해본 출애굽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엑소더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이런 생각한 거야. 내가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 큰 역사를 이루기에는 나이도 많고 이제 자기가 생각해 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어떻게 해요?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은 아니야, 할 수 있단다, 할 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끝까지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참아주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못난 사람, 하나님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인애,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닥도닥 그렇게 모세를 도닥거려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너무 필요하거나 또는 모세 없이는 출애굽이라는 그 대역사를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네 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생각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누구냐고, 내가 이런 꼬라지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무슨 능력이 없고 할아버지가 됐고 뭐 지식이 없고 지혜가 상관없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함께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지팡이 던져봐, 꼬리 잡아봐,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를 대고 또 손을 가슴 속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되고 또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이게 다시 낫고, 이런 거를 해도 모세는요 꿈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화를 내시면서까지 야 이놈아,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는 거 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니까 표적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동력자인 아론도 붙여주시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는 거죠. 설득했을 때 저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니까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그냥 내 명령이니까 해라,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픈 부분 상처 일일이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그 감정 치유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느끼냐니까 참 섬세하시다. 마치 엄마의 손길 같은 그런
예, 하나님의 성품 속에 엄마의 손길 같은 그런 다정다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들 보고 이야기하거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는 엄마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요. 좌절, 아픔 그거 다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 속에 외롭다고 느낄 때 많잖아요. 답답하고 왜 나만 홀로 이렇게 외톨이 된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셔서 일일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노태웅 목사님 이렇게 만나주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막 일대 다수로 막 이렇게 만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예진 지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토닥토닥 거려주고 우리 허지사님 만나고 허근사님 만나고 토닥토닥 그죠? 정근사님 만나고 영자야 뭐 힘드냐? 힘들어요. 그래. 그럼 또 이렇게 말씀 들어주시고 예,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냐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거든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라는 것은 무슨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거든요. 이 자녀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볼 때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정근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얼마나 아실 것 같아요? 목소리한 게 없으시죠? 그렇죠. 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실 거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체질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게 어떤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몰라. 그런데 그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아셔. 아멘. 네, 그러니까 내 모르는 부분의 가능성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알아요. 끝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다 이 말은 고집이 영원하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 정명자 권사님 가정을 들어 딱 쓰려고 하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오만 핑계 다 대고 다 해도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까지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형 아론까지 붙였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예? 네가 가서 네가 보여준 이적을 가지고 행하고 민족을 출애굽시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그 꺼진 불에 누가 불을 붙여줬다?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17절까지 이야기였고 이제 오늘 이제 모세가 돌아간다. 그 결심을 하는 게 이 결심하기까지 하나님이 참 애쓰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귀환합니다. 어디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모세한테는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찜찜해. 뭐가 찜찜하냐? 누가 있다? 내 정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정보를 자기는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애굽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살아있으면 가면 바로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지. 그래서 이 두트모스 3세가 살아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사실 누구한테는 걸려있다? 모세한테는 걸려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들한테 갑니다. 18절 보세요. 갑니다. 이제 우리 예진 사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모세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 가게 하소서 이 말은 보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Let me go. 당신이 나로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 지금 나라 민족을 구하려고 내 출애굽시키러 가야 되니 간다. 잘 있어라 빠이가 아니고 모세는요 자기 장인한테 최단의 겸손을 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장인이 뭐라 하니까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니까 모세는요 그렇게 말하는 장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남자 하나는요 이 가문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노동력이었고 생산력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의 재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있거든요. 요 두 아들까지 포함하면요. 그 가정에서는 이제 자기들은요 진짜 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가정에서 그게 지금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자들만 남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드로가 그걸 알면서도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처가살이를 했어도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요. 40년 살았으면 그래도 옛날에는 살림살이 한 개도 없었는데 예? 한 40년 지나면 뭐라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정들면 고향 된 거예요. 이제 타향살이도 정들면 고향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살림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세 입장에서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멋있어요. 장인한테 미안해서 저를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장인이 괜찮다. 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가라. 그냥 뒤돌아보지만 가도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이드로가 있어서 모세가 이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한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 누구? 도토모타 남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멋있냐면요. 예? 19절에 우리 노태훈 지사님 읽어보실래요?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요 다 가르쳐줘. 야, 니를 죽이려 하는 사람 죽었으니까 가라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치밀해. 우리는 바보 같아. 그냥 가야 되는 것보다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하지? 나를 죽이는 놈이 살아있으면 못 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까지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대충 그냥 야 점수나 대충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 앞서서 그런마다 하나님이 돌을 한 개씩 돌다리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아멘. 멋있죠? 진짜 그런 하나님을 이거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현대인들은 뭐가 문제냐니까 뭐 돈이 많아진다, 무슨 세상적으로 출세한다, 뭐 이제 지위가 높아진다 이런 것만 자꾸 뭐 건강하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그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든 안 해주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피로 맺어진 가정이 뭐 그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지. 네? 함께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면 좋은 거지. 아무리 고대 광실에 살아도요 사랑 없어 봐요. 어찌 살아?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 가족끼리 사랑할 수 있게 해줘. 좀 아픈 사람이 있어도 가족이 참 뭐 그 한 사람을 돌보면서 애틋하게 이렇게 돌봐. 얼마나 좋아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예? 그 가정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고 도대체. 마귀는 거기서 딱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가정을 깨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예?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화영금을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예요. 멋있죠? 예, 그래요.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네 죽이려던 자들 다 죽었다.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그 하나님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노지사님 진짜 믿으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할 때는 기도하고 계획해야 돼. 아멘. 자기 혼자 계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걸음을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도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가지고 말씀에 바른 교훈의 터위에 결정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딱 그 생각이 지금 일치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하나씩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19절을 딱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야, 이거 하나님 시간 되면 아무도 못 막는다. 아멘. 아무도 못 아멘. 막는다.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민족을 구하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될지 우리 가정에 내 자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지 누가 알아? 몰라 아무도.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이 두려움은요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망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일하게 하는 건 벌써 누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래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군대대장 되어주셔. 내 군대대장 되어주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나와요. 두려움은 행벌이 다릅니다. 알면서도 날마다 우리는 부족해가지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원래는 누구 지팡이였는데? 자기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인생이 지금 벌써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된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손에 잡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내 지팡이 들고 살면 말라 비틀린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딱 잡아주면 그게 누구 지팡이 된다? 하나님 지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 갖고 살고 싶어요. 내 지팡이 갖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꼭 자기 지팡이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요? 양치던 지팡이잖아. 40년 동안 함께 했던 양을 치던 지팡이였거든요. 말라 비틀린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슨 지팡이 되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지팡이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 키워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내 지팡이라는 게 사실은 내 노력, 내 열정,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내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지팡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17절에 뭐라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 가지고 뭐 행해라? 이적을 행해라. 사인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인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행하는 그 이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보여주라. 사인을. 네가 믿는 여호와의 사인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보여주고 애국 백성에도 보여주고 바로에게도 보여주라 이거예요. 근데 지팡이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만드니까 돼요.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 예진 집사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스스로는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인생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뭐라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뭐 내가 내 상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양치기 생활을 해가지고 뭐 볼품이 없습니다. 뭐 안 됩니다. 뭐 난 늙었습니다. 뭐 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라는 걸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주는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어제는요 하루 종일 이상하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그 찬송이 자꾸 다른 가사는 생각도 안 하고 며칠 후 요단강 그래 이제 앞에 박자 가지고 이제 앞에를 바꿔 가지고 며칠 후 안 하고 뭐 또 내가 다른 단어를 넣어갖고 부르고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요단강 건너가요. 그 건너가는 날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좀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딱 보면 누구 생각날까요? 하나님 생각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지 라는 그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 지팡이가 있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항상 지팡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나. 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에 살았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지팡이를 갖고 왜 이적을 행하라고 했냐니까 뭐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려고 어떤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인생에 너는 말라 빠지고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사용하면 뭐가 된다?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말라 빠진 나무 막대기가 무슨 지팡이 된다? 능력의 지팡이 된다. 이 지팡이 갖고 뭐 홍해도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팡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자. 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면 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주책 인생이 뭐라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책 바가지가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면 돼요. 그죠? 그런 인생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레슨 중에 하나, 교훈 중에 하나가 주제 파악해 준다. 주제 파악. 주제 파악. 예. 주제 파악을 왜냐? 자기 스스로 민족을 돌아보려고 하는 스스로 타는 불 갖고 일하다가 이 결과로 생겨난 지팡이거든요. 미덴 강요로 쫓겨가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자기 만든 그 자기의 열정을 갖고 만들어버린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팡이는 뭐냐니까 내 주제를 네 꼬라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지팡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죠. 아멘. 없는 걸 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말로 빠진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지팡이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드리면 돼요. 근데 아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용한다고 딱 하나님이 영자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리고 아멘. 변치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시면 돼요. 아멘.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가잖아요, 이제 순종.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단련시키려고 그러나. 단련시키려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행통한다. 그건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만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는 대신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잖아. 걸어가는데 힘들어. 딴 사람 큰 길로 다 가버리고 나 혼자 가려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 어렵고 막 가정의 핍박, 남편의 핍박, 또 뭐 안 믿는 친척들의 핍박, 여러 또 회사 동료 뭐 여러 핍박 오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대책을 세워놨다. 아멘. 네, 그걸 믿으면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견디면 돼요. 우리가 이 마라톤을 딱 뛰면요. 어떤 이 사점, 이 데드 포인트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뛰다 보면 죽고 싶어. 막 숨이 가빠오고 막 이제 죽겠다는데 그걸 딱 지나면 몸에 감각이 별로 없어. 그냥 뛰어요. 희한해요. 몸에 딱 그 부분이 와요. 뛰다 보면 고비가 오는데 딱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아. 그걸 딱 지나면 이제 괜찮아. 그걸 사점이라 그러거든요. 운동하면 다 생겨요. 뛰다 보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 아니, 이렇게 보는 관점 목사님. 네.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면 방해가 네. 있잖아요. 이 방해 때문에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서 갈지라도 그 방해 공작 때문에 그거 당연하죠. 흔들린다. 네. 우리에게 계속 어려운 일 어려움을 당할 당하는 것 이유는 이 세상이 누구 거? 마귀 거예요. 마귀 거.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 복음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다 질병 주기도 하고 사업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가 대인 간의 관계가 깨지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만드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거 분명하게 이루고 가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아멘. 내가 네 앞에서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되면 결국 우리는 뭐냐? 답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될지 몰라가 아니에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아빠들이 옛날에 우리가 참 못 살았던 시절에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왜 일했어요? 이 아이 학교 졸업하고 나면 우리 가정 옛날보다 좀 나은 삶을 산다는 그 기대를 갖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잖아요. 그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살아요. 어떤 가정에는 한 가정에 식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다 누우면 잘 자리가 없는 거야.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왜 엄마가 문고리를 잡고 앉아 있는지 몰랐어. 근데 엄마가 누우면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문고리 잡고 앉아 있다가 그게 새벽기도 되면 새벽기도 가서 그 의자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다고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고 계획하시더라. 아멘. 그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24, 26절에 어떤 이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는 무슨 사건이냐.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을 때 25절 우리 허건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비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비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지금 이제 지금 아들 둘이거든요. 게르솜하고 엘리야셀이고 십보라하고 모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이런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이 돼야 되니까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안에 시프라가 이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모세 발 앞에 놨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하고 참으로 피난편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할례 때문이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죽을 뻔했다는 것은 모세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지 가정도 지금 새로운 공동체가 안 된 거야. 한 아이는 큰 아이는 지금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신학자들이 볼 때 둘째 아이인 엘리에셀이 이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할례는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할례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7장인데 이 17장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이 무슨 장이냐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낳았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17장에 딱 나타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의 그 장이 바로 요 장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기로 할례 언약이라고 배운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장 9절 이하를 한번 우리 노태영 씨 한번 읽어보세요. 쭉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할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너희와 너희 후손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양피를 베어라 했고 할례 받지 않으면 뭘 배반했다? 언약을 배반해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는데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를 갖다가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다 할 때 뭐 오른쪽 팔에다가 막 문신을 새기든지 막 여기다가 막 얼굴에다가 너는 내 거 이렇게 하면 잘 보일 건데 이 지금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은밀한 곳에다 양피를 베어서 하는 언약이거든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지금 이거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짓해도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죠? 근데 이것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뭐 해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하게 너와 나가 지켜야 될 언약이고 요거 언약 깨면 니하고 나하고도 관계 끝.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새끼손가락 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지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이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와 내 사이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첫째 아들한테는 해놓고 둘째 아들한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했냐? 왜 안 했냐? 왜 못했을까? 모세가 어느 집에 살았다? 이들 장 처가살이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면 남자가 힘이 세, 여자가 힘이 세. 네, 여자가 힘이 세.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근데 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배경으로 볼 때 시보라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말하고 그걸 하냐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에셀이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 거예요? 남자가 똑똑해, 여자가 똑똑해. 여자가 제가 모세 같으면요 똑똑하네요. 가기 전에 여보 우리 제 할례하고 가는데 안 가면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무엇이고 없다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건데 멍청하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가니 근데 놀란 건 누가 놀랬겠어요? 예? 부인이 시퍼가 놀란 거죠. 자기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해야 집안이 사는 거예요. 엘리에셀 양피를 베어다가 발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는 그는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에요. 예?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시보라가 그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직관력은 남자도 훨씬 더 빨라요. 딱 죽이려고 딱 하니까 안 거요. 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직접 엘리에셀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할례 행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낳아줬거든요. 낳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정에는 누가 살아야 된다? 아내가 살아. 아내가 살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남자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요. 헌금을 누가 잘하겠어요? 솔직히 말해 사내협회. 여자들은요. 믿음이 남자보다 훨씬 좋아요. 남자는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것 생각 저것 생각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사실 남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여자분들이 그런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에 믿음의 아들들이 나와요. 믿음의 아버지 밑에 믿음의 아들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자들이 또 전화 올라.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자가 살면 뭐가 산다? 가정도 산다. 가문도 사는 거예요. 신앙의 명가는 누가 이루어 가냐 하니까 여자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사실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에는 여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데 이 돕는다는 게 스포트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남자가 생각할 수 없고 없는 것을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고 갈비뼈.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라믹 제품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훨씬 이게 고급입니다.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고급인데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거든요. 남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내는 게 참 보기가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제일 넘버원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성도 때문에 오늘 여자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사실 부흥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요 태도 안 하는 거 뭐 가정을 먹여 살린다 하면서 온갖 돌아다니면서 안 와. 근데 그 가정을 다 기둥처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분들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남편이 살아서 가정이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살아서 노태우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할례 이야기는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출애굽기 12장 이제 이렇게 장자를 죽이고 이제 유월절을 이제 이게 제정하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받았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요 200만 명이 이거 할례 받으면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2주일은 일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지금 바빠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줬다. 이거는요 모세가 정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려고 하면 모든 남자는 그 집에 있는 종이든 거류민이든 타국인이든 우리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 다 받아야 된다. 그게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해령 공동체가 아니고 할례 공동체예요. 들어와서 내가 새까만 놈이 들어오든지 뭐 흰 놈이 들어오든지 뭐 와갖고 저도 여기 그러면 하나님 언약 지키고 할례 받고 그러면 백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 잡족들이 막 떼거리로 이렇게 몰려 나오는 게 이 출애굽 이 행사다,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가 그 자기 이 엘리에셀의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다? 할례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다. 그걸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가다가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 할례 문제를 걸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모세로서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 우리가 이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봤을 때 할례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례를 그래서 그 당시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아브라함을부터 받았다 이런 거죠. 그 13년의 침묵 후에 하나님께 나타나셔 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애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지금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 너는 남자 구실을 못해? 야 내가 약속했지. 사라로부터 나는 사람이 내가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한테 이야기했냐 안 했냐? 했는데요. 근데 왜 너는 나를 못 믿고 하가라고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임마 이 일을 만들어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가 증정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뭐 받아라? 집안에 있는 사람 다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다시 할례를 받으면서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할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걸 갖다가 뭘로 갖고 표현했냐니까 그 할례를 했는데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이 할례는 언제 시작됐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할례를 지키라는 것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죠. 아 그래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예?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잊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나를 지금 80살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보내주시는구나. 그죠? 보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당신이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다시금 모세라에 갖게 한 사건이 바로 이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다는 말이 뭐냐? 이 신약에는 믿버시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믿버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변함이 없다. 믿을만하다. 피스토스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떤 분이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바른 교훈, 말씀. 그 말씀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꼼짝을 못 하세요. 왜? 아멘. 당신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분의 언약이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가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가 27절에서 31절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가기 전에 아론을 또 찾아가요. 하나님이 아론아 너 모세 온다 빨리 가라. 그러니까 네? 모세가 살아있습니까? 그래 살아있다. 어디 갈까요? 빨리 가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했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가라니까 네 입이 되어준다. 네가 그 아론에게 말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아론을 통해서 이적을 내가 펼치게 보여줄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이야기도 안 하시고 아론한테 먼저 가서 아론아 빨리 가서 모세 만나래. 그래서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 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했던 거 이제 보여주는 거. 형 봐봐. 자 탁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지팡이 다시 잡고 꼬리 잡고 그 다음에 손 넣었다 빼니까 뭐 되고 문둥병 걸리고 또 문둥병 모세 아래 보니까 진짜거든. 야 맞네. 그래 어떻게 하겠다고? 형이 내 입이 돼야 된대. 알았어. 내가 잘 할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그 예진자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 이제 모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40년 전의 공동체와 지금 40년 후의 공동체가 지금 달라져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자기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다? 힘도 있는 때고 재력도 좀 있고 이 권세도 있는 때였거든요. 그때도 안 받아줬어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 지금 얼굴은 주름살이 지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얼굴은 새카맣고 막 손은 무슨 이게 손인지 발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거칠은 손에 누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믿을만 해요? 아니요. 사실 이게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강력한 뭔가가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도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는데 아론도 가서 딱 만나보고 아론이 실제적으로 모세보다 나이가 2-3살 많거든요. 자기도 몇 살? 80 넘었어. 영감쟁이 둘이서 뭘 하려고 한다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는 젊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세보다 자기가 나이도 많고 힘들어. 할배 둘이서 이제 힘든 할아버지 둘이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그런 판인데 이 모든 이적을 아론이 알리니까 아론이 아멘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타나신 게 맞다. 정확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올라가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실제적으로 시몬과 레위는요. 이 세겜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 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49장에 자기 아들들을 유언할 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혹독한 저주를 내는 거예요. 잔해하는 기계, 사람 죽이는 기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복 받을 게 없었어. 근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레위 지파가 바뀐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멘. 너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니까. 레위 지파가 살해하는 기계, 잔해하는 기계를 할지라도 그 430년 동안에 사람들이 바뀌어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는 제사장 지파가 됐던 거는요. 그 사람들이 삶이 바뀐 거라고요.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나와. 지금 난리는 백성들이 지금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막 저라고 난리가 났거든. 모세가 내려 여기도 다 미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분노해갖고 막 십계명 돌판 던져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내 옆에 서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왔는데 누가 나왔다?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아멘. 레위 지파가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 끝까지 여기 진역에서 끝까지 가면서 죽여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제를 친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가 그때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레위 지파는 그렇게 지금 다듬어져가 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예, 그런데 아까 저기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배후에서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다. 계신다. 그 우리 찬양 중에 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모세는요 혼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론을 먼저 불러가지고 뭐라고요? 저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누구 만나라? 모세를 네. 만나라. 모세를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누가 이 아론과 모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7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누가 만들었어 이놈아? 내가 만들었잖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론을 독립자로 세워주겠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냥 야 명자야 가라.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냥 알았어. 네 알았어. 아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다 지켜주시는 거죠.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해주고 내가 내게 동력자 아론 같은 동력자 붙여준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끼리 지사님들끼리 이렇게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 그래서 솔로는 외롭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상당히 이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못난 자아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 보면 사람이 그냥 획가닥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지 않으면요. 뭐가? 내 자아가 살아나는데 그 자아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네. 자꾸 네. 그 자아라는 게 뭐냐? 결국은 죄의 습관, 죄의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의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불려주신 거지 의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렵다, 어려운 게 내 속에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지금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세의 끝자락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은 말세처럼 안 살아 지금. 막 천년만년 더 살 것처럼 산다니까. 예. 어때요? 말세 우리 이현희 사님 말세 끝이요? 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답을 하면 안 돼. 뭔가 좀 다른 답을 해야 되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또 아까 우리 정경자 교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살아야 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바로 서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이런 제가 쓰는 단어가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렇게 오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래 이제 아론을 만나요. 아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하나님 나타나셨어. 호렙산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 에? 그리고 내가 사실 행생각할 때 이거 뭐 할만하냐?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래. 그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에? 하나님이 형을 붙여줬어. 에? 그래서 형이 나보다 말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 그러면서 형한테 가서 먼저 이거 해보래 그랬어요. 자기가 봐봐 이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지팡이 던진다. 그리고 또 하고 오래 잡으면 모세가 놀랐는데 아론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론이. 뭐 시급한 거죠. 그리고 또 잠깐만 있어 봐봐 이것도 있어. 그래서 손을 또 넣어보니까 이거 문둥병이 된 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은 모세는 이거 아는데 누구는 몰라? 아론은 몰라. 그래갖고 또 손을 다시 닦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론이 동의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다. 만약 이것도 안 되면 애굽에 가가지고 나일강에 물 떠갖고 부으면 피로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한 이야기 아론이 동의하는 거야. 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누구 마음을 먼저 얻어야 돼. 형 마음을 얻어야지 뭐 내 입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형 마음을 모는데 뭐 무슨 입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형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구구절절히 지금 성경에 안 달아주면 하는 거예요 지금. 형이 동생 말 따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형이 누가 동생 시다바리를 하겠냐고. 네. 그런데 형이 그래 맞다 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마음을 모세가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세가 아론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적을 주신 그 상황 그 이적 이런 걸 먼저 경험하는 그 특권을 누가 받았다고요? 아론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모아요? 백성들. 장로들을 모으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딱 모으는 거예요. 자, 장로들을 모으고 그 설명은 누가 해? 아론이 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제 다 알거든 이제. 그래서 아론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된다? 입이 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 일을 딱딱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내 혼자 뭘 독식하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을 잘 이렇게 분담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떼주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물어봐야지.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적을 누가 행했어요? 아론이 행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행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러니까 아론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요 여기 말고도 쉽게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를 자기가 해요. 모세가 말을 해서. 그래서 아론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엄마처럼 섬세하고 세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앞서서 뭐한다? 일하신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혼자 하게 했어요. 동역자를 줬어요. 동역자를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할 때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건산이 집사님들을 하나님 동역자로 주신 것처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여전히 아멘. 하나님의 사인은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해 보시면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걸 믿고 살아요. 그리고 그걸 믿고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아멘.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